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해주시고 계시며 누가 이 일들을 이끌고 가시는가라는 분명한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마치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는 렌즈와 같은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거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눈의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이용해서 흐릿하고 초점이 떨어진 눈을 밝게 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역함, 또 세상에 대한 패역함을 침묵함으로 보실 수 없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사용하셔서 눈을 밝게 해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눈을 열어야 돼, 이제는 정말 눈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려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13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열방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선명함,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선명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 아침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화려하던 궁전에서는 승냥이가 울부짖고 화려하던 신전에서는 늑대가 울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다음으로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바벨론의 악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비례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고급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교만의 끝을 보였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잠시 이스라엘을 맡기셨지만, 이런 바벨론에게 잠깐 동안 이스라엘을 맡기셨지만 저들이 가진 악함과 교만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위한 도구로 이 주변의 강국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들의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앞에 벌어질 앞으로의 바로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서 그대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13장 이후의 예언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지나간 일을 기록한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 실제로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 드러났고 다 우리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조차도 이거 예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데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략 기원전 539년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자랑하는 강대국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며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외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영원할 것 같고 강대국들의 힘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 그것만이 영원하게 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다 보여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자녀의 여러 계획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 사업의 여러 일들이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 건강에 대한 여러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겨내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조선 땅에는 앞으로의 일들을 전망조차 할 수 없지만 젊은 2명의 선교사가 배를 타고 재물포항을 통하여서 입국을 했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죠.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조선이라는 땅에 오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왔고, 일본에서 한국에 당시 들어오는 배가 한 달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또 일본에서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체류하고 있다가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긴 기다림 가운데 끝에 이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봤던 조선은 희망도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나라, 너무나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함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도착하여서 얼마 안 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주일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에 죽음의 철장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민족을 얼매고 있는 사슬들을 깨치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와 빛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2명의 선교사님들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 어떻게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 일들을 볼 수 있을까? 때로는 참담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 후에 이 젊은 두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이 조선 땅, 암흑과 같은 조선 땅에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묶여있던 땅, 죄가 가득했던 땅,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했던 땅,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젊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흔적을 전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흔적을 몸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생각해 볼 수 없던 저들의 기도 제목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눈에 열매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그 자체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을 찾던 이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만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날을 꿈꾸며 기도했던 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겠지, 이런 날이 오겠지라며 정말 100년이
넘어가는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만 했을 줄 모릅니다. 그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보며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강도, 살림도, 재정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곳에서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라 가운데 있는 여러 악함의 흔적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아니 우리 다음 세대의 눈으로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신뢰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입니다.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14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심판과 동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그들이 가졌던 패역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히 여겼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한 이스라엘을 거기서 끝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와 이제 관계없다, 나와 이제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물론이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일 뿐 그들의 삶이 한 번에 뒤바뀌어지진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저들의 삶이 확 다 뒤집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에 대한 심판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나라들이 교만해지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끌어내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멸망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 동참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개인의 연약함으로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치 유배생활처럼, 이런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마치 유배생활처럼 작은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 공고를 보고 그냥 막연하게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시간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많으니까 제자훈련에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제 안에는 온갖 불평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 또 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작 저의 연약함, 저의 모자람은 다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모습만을 평가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그 후에는 사역마저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길을 알 바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다가 우연히 선한목자교회 사역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넣을 수 있는 이력이라고는 어설프지만 그냥 억지로 의미 없다고 여김에 했던 제자훈련 받은 것과
또 앞에 두 곳의 정도에서 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큰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교회에 뽑히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 이렇게 면접을 보고 뽑혀져야 된다라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에 갈 수 있을까? 희망도 빛도 아무것도 저한테는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면접을 보고 와서는 정말 답변했던 말들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내가 말을 잘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렵게 면접을 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면접을 보고 와서 완전히 마음을 접고 사역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를 받아줄 만한 어느 교회에 가서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감사하게 합격이 되었노라고 함께 사역하자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역자로 내가 다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생길 거라는 두려움과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이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고민으로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정말 피를 말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사역하자는 연락을 받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죽어있고 완전히 이제는 생명력이 없는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온 자리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계획을 통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구나. 회복하라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네가 먼저 회복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통하여 저도 저의 가정도 정말 큰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처해진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희망이 있는 건가? 진짜 정말 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건가? 희망이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실패야, 다 끝났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사회 소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한 번이고 5번이고 10번이고 그 이상이라도 주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연약하고 모자라도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눈에 열매로 보여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보게 될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 통로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